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81페이지 욥기 제21장 17절부터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 21장 1절 어제 말씀 보시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욥이 대답하는 것은 20장 1절 보시면 남아 사람 소발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와 욥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으로 욥기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이제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첫째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둘째 나오는 친구가 수아 사람 빌닷, 세 번째 나오는 친구가 남아 사람 소발이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오늘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소발이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이 말입니다. 이제 어제 16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고요.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 번씩 두 번, 6번이나 친구들의 주장을 들었는데 다 같은 얘기죠. 한 가지 그 주제는 그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의인을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이 틀 안에 이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틀 안에 이렇게 딱 이제 가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은 대로 나는 것이지 심지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둘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열리지 사과 열매가 열리지 배가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고요. 욥이 주장하는 것은 나도 그 말은 알겠는데 그 말은 나도 아는데 지금 현실을 보라.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지 않느냐. 그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안 그렇는데 왜 자꾸 그렇다고 하느냐. 이제 이 욥이 주장하는 것은 그럽니다. 그러면 욥은 그 친구들이 듣기로는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런 어떤 틀 안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혜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욥이 아는 하나님과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한 6번쯤 이렇게 들으니까 대략 이제 완전히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요, 그 욥이 느끼기로는 34절 보시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위로하는 내용이 너희 대답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안 그런데 자꾸 그렇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팩트를 왜곡하는 거짓이다. 이제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17절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시로 되어 있다는 것 하고요, 고대 말은 이렇게 우리말처럼 이렇게 그 정교하게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적으로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유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끝에 여러분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문맥상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이 붙여야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욥이 지금 대답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그죠?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면 빨리 재난으로 죽는다는 거죠.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얘가 어제 그죠? 친구들 주장은 악인은 장수할 수도 없고 재앙을 받으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실제로 악인들이 그렇게 당하는가? 근데 이제 또 친구들 얘기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짧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욥이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길게 봐도 결국 죽을 때도 보니까 악인은 잘 죽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 그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사실이지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에 있었던 이런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도 모르고 욥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주제, 이 맥락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18절, 악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바람 앞에 금불이 막 날겨가지 않습니까? 그죠?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18절이 바로 소발이 주장한 것이거든요. 악인은 바람 앞에 금불처럼 날려가고, 그리고 폭풍에 이렇게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게 날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사두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당대에 그 악인에게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은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죠? 그 저주는 3, 4대까지, 아니 천대까지 이렇게 저주가 미친다고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사두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 심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말하는데 악인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악인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 눈으로 전능자의 진노를 자기 입으로 마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그래서 그 악인이 그냥 잘 죽고 나면은 후손들이 벌을 받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그것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욥이 하는 얘기는, 아니 당사자가 악을 저질렀으면은 그 뒤에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악인이구나, 이렇게 심판받아야지. 악인은 그냥 잘 죽고 달수가 다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는 것이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죠? 이제 이런 욥의 항변입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려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그 높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재난을 심판하면 그냥 그 재앙이 이렇게 임하지도 않고 지나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런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악인은 심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3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악인은 죽을 때에 이렇게 이런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죽는다고, 악인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아주 이렇게 화색 좋게 그렇게 죽기도 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24절입니다.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아주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건강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그렇게 죽고.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런데 26절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을 때 보면은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다 죽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이런 복을 받고, 죽을 때도 악인은 그냥 이렇게 추하게 죽고, 의인은 아주 복스럽게 죽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이 당대에 벌을 받지 못하면 그 후손이 벌을 받는다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인이 자기가 지은 죄 벌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자식이 거둔다면은 그거는 그 인과응보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꼭 인과응보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욥이 하는 말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자꾸 나를 그런 큰 죄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너희 속셈을 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내가 죄가 계속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재난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서요.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귀인은 악인의 귀인이 모양이죠. 이런 장막이 어디 있느냐.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악인은 아주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29절 욥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그죠? 그 뜻입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못 들어봤느냐? 정말 그런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고.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원을 보응하랴.
32절 보십시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무덤으로 장사도 잘 지내고,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아주 달게 여기면서 무덤에 잘 묻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녀 그 장례 앞에 앞서가고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어 가면서 그 악인의 죽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장례도 아주 거대하게 치루어지고, 이것이 현실인데 무슨 악인들이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둔 바 되고, 재난의 날이 임하고, 그 뜻이죠. 재난의 날에 막 그냥 끌려가고, 그렇게 죽을 때라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는 것이 진짜인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죠? 악인인데 귀인이면은 그냥 죽었어도 이름이 막 남고, 장례 치를 때도 막 오만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하고, 그죠? 아주 의인이 죽었는데도 아주 초라하게 아무도 찾는 일 없이 그냥 죽고 그냥 장례 치르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없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악인은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의인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주장이, 왜 그런 주장이 나오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토설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정죄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솔직해져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냥 성경 지식 좀 알고 교리 알았다고 그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30, 40대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전에 젊을 때 그렇게 분명하게 맞았던 것도 보니까 다 맞는 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꼭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더 노욕이 생기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젊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해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겸손을 훈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깨닫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한 것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34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욥이 주장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 보면요, 또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의 뜻은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저와 함께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다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또 있는 이런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하는 것은 참 아픔을 줄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혹은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하고 잘 연결을 시키셔서 이런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들은 이제 또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